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나누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값진 시간, 우리의 인생에 뭔가 한 부분이라도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설교한 내용들이 녹화되고 녹음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어디 가서 설교하려면은 뭘 해야 되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제가 똑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내용은 이것저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전도 복음교역자 168페이지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하는 것을 청중이 다 기억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지 말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들이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면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들을 너무 빨리 다루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 간단하게 교훈하되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떤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할 때에 한 번 한 것을 다시는 안 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안 잊어버려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총 주제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이 속에서, 마음에서, 양심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사탄의 영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도전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고 사탄도 우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내외적인 투쟁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 그리고 수요일 날은 재림전 심판의 재료, 목요일 날은 구원을 받은 증거, 금요일 날은 선을 행함이 옳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도주일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걸 다 받으셨습니까? 이건 저녁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날 주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묵상할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를 한번, 이 묵상할 주제를 읽어보시면 이것이 대체로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유념해서 들으셨다가 메모할 것은 좀 메모를 하셔서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설교가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면 설교 들으신 내용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적어도 기도주일이니까 기도주일에 교회에서 뭐 설교 끝나고 한 5분 기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기 나오는 이 묵상할 과제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30분 이상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같이 사실 수 없다는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모른다. 떠나가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이 찬미를 지금 내가 왜 부르고 있는지,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구호봉사 3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번 기도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그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서 몇 가지라도 간추려서 실천할 때 신앙이 자라나고 열정이 생기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 몇 가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고 그런 실천하는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죄가 시작되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볼 때 가장 최초에 이 죄가 싹튼 것은 하늘에서 싹이 텄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사장 루스벨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제 자신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혀 죄가 없는 상태였을 텐데 이 도대체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루스벨의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이 당시 루스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 안에 이렇게 해서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이 우주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주의 거민들은 이미 존재하게 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주 안에 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놓으시고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그것을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모든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주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주 거민들이 거하는 각처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화이트분이 한 번은 하늘에 올라가는 계시를 보게 되었고 하늘에서 다른 별 세계에 여행하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별 세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인지 감탄이 나왔어요.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안내하기를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아직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분이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초기 문집 39페이지에 그 후에 그런 안내를 받은 후에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다른 우주 거민들이 사는 세계에도 이 선악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지 않은 것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육 같은 다른 어떤 그 NSC를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온 우주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에 사탄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선악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할 이유가 없으니까, 악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 후에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우주에 다른 거민들이 있는 곳에도 선악과가 만들어진 후에 지구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지구에는 이미 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다른 모든 나무들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를 같이 두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교육 302페이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곳에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된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언의 몇 구절을 좀 인용해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생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려면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증언보감 3권 36페이지에 보면은 이 선악과의 의미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 예외를 두셨습니다. 선악과.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정기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으러 동산 중앙에 가면 그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장치로서 선악과를 거기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에 하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를 미혹할 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가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건 사실 뱀이 아니죠. 뱀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고,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첫 단계에서는
하와가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져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와가 미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에게 유혹할 때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제 도표로 좀 설명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음받지 않은,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 모든 만물을 작동시키는, 역동시키는 생명의 근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피조물 인간은 빌린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빌린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그 스스로 있어 보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 인간이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생명은 반납해야 됩니다. 스스로 있어 보려면. 그 빌린 생명은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빌린 생명을 돌려드리는 순간에 사람은 죽은 겁니다. 목숨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은 없는 겁니다. 숨은 쉬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순간에 인간은 끝난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비생명, 비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부친 장례식 좀 하고 와서 주님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과 연결을 맺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 없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인간을 죽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생각으로는 무슨 나쁜 죄를 지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죄는 스스로 잊고자 하는 죄, 하나님과 분리시킨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라는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때 대학 시절에 이 사람의 그 책에 심취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여러 권을 읽었어요. 이 사람 책 중에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은 이겁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심이에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심이.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교만이에요. 시대소망 763페이지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산상본 61페이지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여기는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죠. 목숨은 부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즐기고 그냥 영적인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죽은 자가 많은 겁니다. 자신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교만은 죽을 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시편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16장 5절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끼리 미워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고 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교만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에요. 반대로 생명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원의 원리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절 하나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구원자로 겸손하게 믿고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그 다음 말씀 똑같이 또 나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가 불신으로, 교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은 것은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사람은 살아도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몇 가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교만 때문에 생기는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시기심이 생깁니다. 시기. 남을 시기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시기. 그러다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불화하게 돼요, 사람들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만 생기면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요. 높은 자리 생기면 더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존심 있는 겁니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러한 열매들을 먹고 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험담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그래요. 이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생명에 떠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교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십니까? 평안이 없고 불평이 자주 나옵니까? 다른 사람 험담을 앉았다면 잘 하십니까? 매사에 비판하십니까?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비판하고? 성도들과 불화가 자주 있습니까? 분쟁이 많습니까? 그것은 교만의 결과예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치료봉사 173페이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연스러운 욕망, 감각적 충동 등은 그들의 선천적인 유산이다. 그와 같은 것들은 주의 깊이 경계되어야 한다. 내외에서, 이 마음 속에서, 바깥 외부에서 선과 악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나를 차지하려고 사탄과 하나님께서 나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원한 운명은 내가 무엇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생애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주님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지금 누워있는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국간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교만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신 것입니다. 이 빌립보 2장 5절에 대한 화이분의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이. 제가 여러 예언의 신들을 찾아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겸손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꿔준다.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치 않는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린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여 산다.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가짐, 행동가짐, 모든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자기하고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것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의 대상이 된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선지자왕 590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 세상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법조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많은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폼 잡는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최고로 올라가느냐?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증언보감 3권 476페이지에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교만이라는 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겸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유지되는 것이다. 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을 초래하는 반면에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가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부커 워싱턴 박사는 흑인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교육가였습니다. 알래바마 터스케기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이제 추리닝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불렀어요. 이분은 흑인인데. 우리 집에 장작 펼 것이 좀 있는데 요 장작 좀 펴주시면 돈 얼마 주겠습니다. 이분이 아무 소리도 않고 옷을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다 패서 가지런히 쌓아줬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의 가정부가 그 총장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주머니,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저분이 그 터스키키 대학의 총장이십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급히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고.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이런 것이 겸손이에요. 이런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교만과 흑암 속에 묻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마음의 겸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분을 마음의 정복자로 만든 것은 그분의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였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고 평화스럽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에게서 배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자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분립, 과자불행. 좀 어려운 말인데요.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한껏 벌려 걸으면 탈이 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키가 아주 작은 목사님의 설교를 뒤에서 듣게 됐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분이에요.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십니다. 크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만은 끝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늘 피곤한 것입니다.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말이 기자분립이라는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폼 잡고 걸어가는 사람 탈이 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몇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혹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오해와 경멸과 천대와 멸시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연합회장 하면서 정말 억울한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치도 않는 말, 별말을 다 들어요. 어떻게 속이 좀 상하면은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얼마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그거를 다 참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을 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불화, 불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미 하나 부르고 마칩니다. 혹시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간단한 이 찬미 하나 하고 성령에 관한 간단한 찬미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